이 사람이 누굴까요? 장래 희망이 축구 선수인가 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박지성 선수죠. 우리나라에서 역대 베스트에 뽑힐 정도로 아주 큰 활약을 했던 축구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박지성 선수가 그렇게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었던 데는 어느 한 사람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뭐 다 아시는데 말씀하기가 되게 쑥스러우시죠? 우리 다음 화면 볼까요? 누군지 잘 아시죠? 히딩크입니다. 성이 히씨가 아니라 이름이 히딩크입니다. 이 히딩크 감독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박지성 선수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박지성 선수는 2002년 월드컵 전만 해도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은 이 박지성 선수의 정신력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좀 알아봐준 그런 감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감독들은 보지 못했던 부분을 이 히딩크 감독은 봤던 거죠. 그래서 박지성 선수를 계속해서 경기에 내보내줬고, 박지성 선수는 히딩크 감독의 믿음대로 아주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지성 선수에게 있어서 히딩크 감독과의 그 만남은 아주 소중하고 행복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화면 보일까요? 만약 내가 히딩크 감독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이다. 지금의 나라는 사람이 이름께나 알려진 유명 스타가 되었다거나 부모님께 45평짜리 아파트를 사드릴 만큼 넉넉한 형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전보다 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나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박지성 선수에게 있어서 히딩크 감독과의 만남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만남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사실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좀 쉽지 않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제 낯선 곳에 가면 다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죠. 익숙한 장소에 가면 편안함이 있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런 낯선 장소에 가게 되면 거기에 가기까지의 어려움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초대는 받았지만 이곳에 오시기까지 쉽지 않으셨을 줄 압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이렇게 결단하시고 또 용기를 내셔서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귀한 만남과 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이곳에 오신 이유는 이제 누구에겐가 초대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저분이 초대해서 이곳에 왔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이곳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정말로 여러분을 이곳에 초대한 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여러분이 있게 하시고 또 여러분을 향한 너무나 소중한 마음을 갖게 하셔서 이 자리로 초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잔치를 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초대하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초대하신 이유는 이제 가장 좋은 선물을 여러분에게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초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신가요?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소원이든 하나를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떤 소원을 받고 싶으신가요? 소원이 없으신 건 아니시겠죠? 자, 전에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소원을 들어주는 동굴이 있는데 사오정이 그 소문을 듣고 힘들게 찾아가서 그 동굴 앞에 섰습니다. 자, 그 동굴 앞에는 푯말에 주의사항이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소원을 이루려면 동굴을 향해서 무조건 질문 형식으로 소원을 말해야만 그래야만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형식으로 반드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지만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격이 급하고 시력도 안 좋았던 이 사오정은 그만 그 경고를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가다듬은 사오정이 그 동굴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질문 형식이 아니죠. 그래서 한참을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시 이렇게 외쳤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역시 아무 소식이 없자 더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저를 미남으로 만들어주세요. 계속 기다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사오정이 그 동굴을 향해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뭐야, 귀 먹었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사오정이 잘 듣지를 못하게 됐답니다. 함께 웃자고 드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이제 사오정이 빌었던 그 소원들을 보면 대체로 다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그런 소원들이죠.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의사라는 직업, 그렇죠? 그리고 부자처럼 돈이 많아지는 거, 그리고 또 외모가 출중해지는 거. 대체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소원들은 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그런 소원들이 이루어지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좋겠죠. 하지만 죽고 나면 다 끝이라는 겁니다. 결국 오래 누리지도 못할 그런 소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소원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그보다는 죽음 후에 가게 될 그 천국에서 누리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길어봐야 100년 정도의 삶이죠. 하지만 천국에서의 삶은 그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에서의 삶이 중요한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꼭 해야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봤던 성경 말씀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된다는 건 그런 거죠. 부모님의 집에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 중에 자녀가 집에 온다는데 못 오게 막는 그런 부모님이 세상에 어디에가는 있겠죠. 어디엔가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 그렇지 않죠.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 친구들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죠. 야,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우리 집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님 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이라고 말하는 건 부모님과 나의 공동 소유라는 거죠. 그렇죠. 자기 집도 아닌데 자기 집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나마 내 집에 놀러 오라고 안 한 게 참 다행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부모님도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부모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처럼 자녀의 권세는 특별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아니고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왜 꼭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냐고, 그건 말이 안 된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그 방법을 정하신 것은 다른 누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거죠. 요즘 집집마다 현관에 다 있는 게 뭐냐면 도어락이죠, 도어락. 예, 집집마다 요즘에는 거의 옛날처럼 막 열쇠를 쓰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다 이렇게 도어락을 설치해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그 도어락의 비밀번호는 누가 정하는 걸까요? 옆집 아저씨가 정할까요? 아니면 마을 주민들이, 그 아파트 주민들이 다 모여서 합의해서 그 비밀번호를 정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 비밀번호는, 그 집의 그 도어락의 비밀번호는 그 집 주인이 정하는 겁니다. 1112로 하든 아니면 1234로 하든, 예, 갑자기 놀라시는 분들이 계신데 집 번호가 1234는 아니시죠? 예. 어쨌든 그 번호는 집주인이 마음대로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다른 번호는 안 되고 꼭 그 번호여야만 하냐고, 그렇게 그 주인에게 와서 누군가가 막 따진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번호를 정하는 건 그 주인의 마음이지 다른 사람이 막 이러쿵저러쿵 따질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이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획일적이고 닫혀있고 꽉 막혀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너무 편협한 분이라고 그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간다고 했는데, 만약 예수님을 믿을 때 돈이 많은 사람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또는 똑똑한 사람, IQ가 한 120 이상 되는 사람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이러면 하나님을 편협하다고 비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이름이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머리가 좋든 좋지 않든 누구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셨고, 누구나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쉬운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하신 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초대하신 겁니다. 그렇게 부디 이 선물을 잘 받으시고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렇게 가족 이웃 초청주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선물을 모두 다 받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